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나 아니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이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이렇게 선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걸 저항하거나 나는 성령 충만 안 받겠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충만이라는 말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에 물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전 인격을 가득 채워서 이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움직여 가시는, 통치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과 뭐를 비교해 놨어요? 술 취함이라는 단어와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지요. 생각도, 그리고 감정도, 몸도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방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방탕하다가 헬라어로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힘의 부족, 이런 뜻이에요. 힘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자기의 힘이 부족해져서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이 약해졌다는 건 컵에서 자기의 힘이 빠진 것이고, 거기 뭐가 채워진 거예요? 술이 가득 채워진 거지요.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는 상태, 그것이 술 취함의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나의 힘이 빠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영민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기기보다는 정말 패배하고 쓰러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했다 해도 우리가의 결심과 결단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서 돕는 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이성과 그리고 지성, 그리고 감정, 마음, 그리고 손과 발, 모든 의지를 다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의 결론이 구하고 찾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은 인격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우리가 일평생 구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계속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모시고 앉혀야 된다는 그 중요한 그 방법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과 대비해서 지금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술 취하는 것이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면은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당시는 여러분,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술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기쁨을 얻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먹는 용도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어요. 이 우상 숭배 의식에는 이 헬라 문화는 온갖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였는데, 이 다양한 우상들을 섬길 때 꼭 뭐가 들어갑니까? 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래가 들어갑니다. 그게 춤과 노래에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술 취함이 들어갔습니다. 술이 취하고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집단적으로 혼음을 하게 되는 음란이 항상 거기에 동반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가 뭡니까?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술을 통해서 술이 취하고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결국은 신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은 우상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과 감각이 마비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없어지면은 거기에 신이 들어와서 신과 만나게 되어지는 신인합일, 이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동반되었고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그래서 자신의 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도구들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 다 되었을 쯤에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어요. 우상을 조각하는 기술자예요. 이 기술자가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아테네 여신입니다,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장사하는 일에 피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에베소 사람들을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아테네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데미 여신의 가슴이, 여러분 신상을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몇 개가 기억 안 납니다. 한 20개 가까이 되는 가슴이 매달려 있어요. 이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상이거든요. 여러분, 그 여신을 섬기면서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이 가득 찬 모습으로 살던 땅이 에베소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술 취함으로 방탕함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제사 때가 되면은 거기 참여를 해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옥중서신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와 같은 이 옥중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정리하면은 여기 술 취함에서 이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는 그 술,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술은 우상을 섬기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우상 숭배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도구였던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와봅시다. 오늘날로 가져오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뭐겠어요? 돈, 쾌락,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이 자기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아이돌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술이 되어 있죠. 여러분, 술 취함으로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 자기의 감정도 해소하고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얻는 도구로 이 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바로 오늘날 나라는 이 존재를 즐겁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이 술이고,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우상의 도구로서 쓰여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는 모습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은 술 취함이란 단순하게 술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도구들, 이 술을 비롯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우상숭배의 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도구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이 술에 해당되는 도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나라는 우상을 잘 섬기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그 대명사가 술이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술은 안 마시는데요, 나는 술 취함은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죄의 길로 자꾸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 그렇게 만드는 도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짓게 만드는 그 도구에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러려면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을 내 중심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니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깨트려지는, 자기 깨어짐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격 일독학교를 배울 때, 그때 이걸 가르쳐줬던 이해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가르쳐주면서 선악과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지요.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통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면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감정에도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이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억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근데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감정도 통치를 받고,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피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찬송할 때나 예배할 때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생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막 복잡할 때 그 생각들을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이 생각 그만하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와서 저를 괴롭게 할 때 성령님, 이 생각 그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멈춰 주십시오. 성령님을 부릅니다. 마음으로, 감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감정들이 막 찾아와서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성령님,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말과 행동 잘못했을 때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늘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만족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이 땅에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는 그 자기 우상의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온통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재능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 안에 늘 엎드려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늘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근심하다라는 뜻도 있고 슬프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거나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파워가 아니지요. 똑같은 말이죠.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은사나 그것이기보다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세요. 그분이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할 때도 있다는 거겠지요. 그분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근심할 때가 있대요. 언제 근심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되겠죠.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지,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봐야 되겠지요. 이 앞을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2, 23절이에요.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예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건 원뜻을 들어가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새롭게 하실 때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럼 도대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거 보면 거짓을 행하지 말고, 그리고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고, 이 말씀 보면은 십계명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산상수훈의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31절 32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요. 네, 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배웠던 산상수훈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특별히 아까 전에 왔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고 들어옵니까? 분을 내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이웃에게 여러분 거짓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이웃을 이웃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바로 이런 것들로 죄가 틈을 타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점점 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지배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히 죄를 짓는 자로 완전히 끌어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영향은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때, 그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이전의 모습,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제일 근심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말씀이 아닌 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정리하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봤지요.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 우리 배웠지요. 뭐였습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죄가 무엇인지 죄 지을 때 가만두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넘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세요.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도 알게 하시지요. 심판에 대하여도 깨닫게 하세요. 심판은 악한 사단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할 때 그 일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단에 대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그 죄를 내려놓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애쓰는 것. 여러분,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성령의 다스림 받으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 하셨지 성령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말한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단지 그분이 근심하시고 아파하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어떨 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법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의 길에 떠나 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아파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들으면 나는 저렇게 못 살고 있는데요, 그럼 성령님이 맨날 근심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지키며 100%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일, 하나님 그런 거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일평생 우리 육신 있는 동안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고 끼어지지만 그걸 아시고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계속 사랑해주고, 아니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뻔뻔하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죄책감에 무너져서 저는 맨날 이렇게 못 사니, 맨날 성령님이 나의 안에서 울고 계실 거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단하지요? 이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근데 이 소멸하다는 말의 뜻은 불이 꺼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령을 성경에 보면은 불의 이미지로 표현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이건 성령은 뜨거운 불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불과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불과 같은 성격.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역사하여서 죄악을 태우고 거룩한 역사를 불릴 듯 일으킨다. 죄를 태우는 일,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막 성령이 우리 안에 불릴 듯 거룩한 소망을 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우리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막 가슴 뜨거워질 때 있잖아요. 막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함이 뜨거워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나올 때, 그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불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걸 소멸하지 말라가 뭡니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바로바로 움직여서 그 역사하심에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머뭇머뭇하거나 멈추거나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거나 이렇게 지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다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지금 왜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할까요? 그 전에 예레미야가 한번 크게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지요.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갈 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지요. 오히려 매국노라는 누명까지 씌워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여러분 수없이 고난을 당해요.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내가 차라리 이 안 듣는 백성들, 눈과 귀가 다 가려진 백성들 말해봤자 뭐하냐, 해도 듣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그 사역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입을 열어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해도 소용없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대요?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그럴 때마다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갈망이 그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예레미야 안에 살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안 하고 싶지만, 사역을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그 사역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불붙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대요. 빌립보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일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을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손과 발을 움직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즉각 그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막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할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그때 그거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어느 순간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고, 또 주님이 말씀하심보다는 다른 이런저런 것들이 더 밀려 들어오면은 그것에 우리가 잠식당해서 주님을 향해 결심하고 결단했던 걸 자꾸 뒤로 미루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 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이 세상의 급한 일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생각과 마음을 금방 빼앗기기가 쉬운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그 지혜와 여러분 총명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지요. 신령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뜻을 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지난 주일날 읽었던 이 말씀을 해석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한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일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갈망과 소망과 소원을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주에 걸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적적인 역사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영성이 아주 충만해져가지고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역사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그 제자들, 그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여러분. 근데 그날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그거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충만하게 사로잡으셔서 입을 열어서 그 자리에 모인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을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 충만의 바른 모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인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의 법에,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그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로 은사나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 우리 모두 받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죄를, 이 땅에서 죄 짓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